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역사를 통해서 깊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공부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역사라는 게 물론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냐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시대를 가야 되다 보니 조금 이제 급히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초반에는 오히려 속도를 좀 천천히 했던 이유도 그만큼 이제 같이 자동차도 바로 시작해서 부엉 하고 가지 않잖아요. 속도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쉽게도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큼직큼직한 그림만 그리면서 가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대사회, 근대사회로 가까워질수록 솔직히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문화들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복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안에서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까지 갔는데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대기와 또 반성하는 시간과 포로 시기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 시기를 가졌는데 시작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죠? 성전을 마치 우상화시켜서 자기 미신적으로 그냥 그게 부족이다. 우리는 이 부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했던 성전을 시작해서 끝내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설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원리가 잘 안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쭉 반성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성전 없는 데서의 내가 성전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나가야 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부족 같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이런 그 배경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쭉 해서 한번 훑어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의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헬라와 로마이지만 그 헬라와 로마로 들어가는 그 헬라가 솔직히 헬라식이 내용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그게 왜냐면 그 시기를 우리는 굳이 다루지를 않아요. 하지만 유대교 성경을 보면 그 중간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과 좀 다르죠.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추가된 이제 몇 가지 책들이 더 같이 있는 게 이제 히브리 성경인데, 그 중에서 뭐 토빗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이제 그 중간기를 제일 잘 다루고 있는 마카베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에서의 마카베오 혁명도 일어나고, 그런 이제 로마와의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또 그려내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경에서의 그런 책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그려내기보다는 거기에서는 그냥 역사를 그려내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를 이스라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정경은 아무거나 정경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비추고 있느냐, 정확한 방향에서 비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정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외의 책들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또 너무 멀리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낯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마복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도마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런 게 있었어? 성경 외에 다른 성경?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걸 너무 또 진리화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고 숨기려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한 거고 다루질 않는 건데 그 안에서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그려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끔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이 안전한 환경에서의 우리가 들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알고 가면서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헬라와 로마까지 가는 그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터테스트멘토. 그래서 구약과에서 멈추고 신약에서의 시작하는 그 중간 단계의 450여 년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어디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 바사 때 포로 귀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제 여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면서의 이제 이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룹바벨과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공동체를 다시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아요.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은 됐는데 그닥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들인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서로 해서 우리는 마무리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지면서 이 신구약 중간기의 이 뒤의 시작, 신약의 시작으로 들어설 때가 어디냐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요 70여 년경에 들어와야지만 이제 복음서들이 쓰이는데 복음서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때 시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세례 요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가 끊기고 나서 405년경 동안의 암흑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첫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이것을 그려내는 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그 중간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요것을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고 복음서로 다시 해가지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맺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맺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에서 끝나고 세례 요한까지 405년경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다뤘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지금 노트에 보시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라기에서 복음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라기에서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말라기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게 뭐예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말세 이르기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가 해야 될 업무를, 사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와서 뭘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켜서 회복시킨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 이제 좀 다르게 또 말하면 준비시킨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렇게 말라기서에서 끝나면서 복음서에서 이걸 이어가요. 자, 그럼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엘리야가 왔다죠 지금.
엘리야 온다고 약속하고 말라기서에서 누가 보면 복음서에서는 지금 엘리야 왔다. 그러니까 중간에서는 안 왔지만 이제 온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져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라고 해놓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해야 되는 업무를 얘기해줘요. 누가복음 1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이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사명을 줘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까 엘리야가 뭘 해야 된다 했어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들에게로. 이 사명을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마무리에서부터 마지막 예언에서 침묵기 이후에 이때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준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계는 그냥 침묵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다루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이제 역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기간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약속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도 엘리야가 왔다라고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고 할 때에 이 말씀하죠. 그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세, 그 요엘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주님의 날에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때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말세다. 말세에.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헬라어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헬라어에서 이 원리를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이따 보면 헬라어에서 70인역이라서 70여 명이 학자들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서 헬라어로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을 헬라어로 할 때 이 배경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말세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은 또 좀 다르게 볼게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그러고 동일하게 외치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죠. 그 천국이 가까이 조금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노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게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왔노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된 거지 뉘앙스를 놓친 거지 그 뜻은 동일한 주님의 날이 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날이 왔다 말세다 그 뜻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헬라를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웬만하면 지금 중세까지 가야 돼요. 제가 달릴 길이 많아요. 자, 헬라 제국을 빨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라는 것은 뭐냐면 헬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헬렌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헬렌이라고 불렀어요. 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적인 것, 그리스화된 것, 그리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헬렌이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한국은 뭐가 있어요? 한국에 한류, K-팝 이런 게 있죠. 헬렌인 거예요. 그리스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화가 솔직히 그리스 안에서 있을 때는 전혀 그리스화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차지해서 쫙 정복해가면서 뭐래요? 헬렌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스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이제 그 하나의 풍미, 문화, 모든 그리스의 것을 갖고 전파하면서 가는 그게
헬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라고 주로 안 쓰고 헬라로 하는 이유가 그러한 그리스화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제 전에 쓰던 그리스어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는 이제 공용 그리스어라 해가지고 좀 더 단순화된 코이네라고 해가지고 common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뜻으로 이제 헬라어를 공용하고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언어로도 통일될 수 있고 그리스화를 전하기 위해서 더 쉬운 그리스어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현대죠. 현대화된 그리스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헬라어라 하지 그리스어라고 안 하는 거지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의 모든 것들이 로마로도 그대로 물려져 가요. 그리고 로마도 그래가지고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이중 언어에서 라틴어도 쓰지만 그래서 주로 공식적인 건 다 라틴어로 쓰지만 대부분의 공용된 모든 사회의 것들은 그냥 헬라어로 써요. 그게 훨씬 장악하고 있는 땅이 이미 헬라화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만큼 쉬웠어요. 굳이 가서 자기 언어 안 가르쳐도 돼. 자기네가 알고 있는 헬라어 쓰면 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장악하고 갈 수 있는 게 이미 토대를 헬라가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 넘어가면 문명들이 시작하면서도 이미 이제 그레데라는 이 그레데가 성경에서 또 나중에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레데 성.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랑 막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 그리스 또 조금 떨어져서 동떨어진 그레데라는 성이 있어요. 영어로 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이제 미노안 문명이 시작되면서 여기 사람들이랑 이제 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토지로 나오고 하면서의 이제 그들의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디도서에서 여기 그레데 성이 많이 나와요.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심하라고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들이 성격도 안 좋고 질이 안 좋아요. 질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성격이 괴팍하고 투쟁심이 강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도 솔직히 그러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추진력과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에너지를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원전 1450년대쯤에 이제 한 번 쭉 또 쇠퇴했다가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이제 좀 성장하고 황금기를 누리다가 또 잠깐 죽었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요 중요한 인물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에서 330년 여경 그 중에서의 그 굉장한 땅들을 쫙 다스리면서 바사와 이집트를 박살내고 인도까지 쳐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영토를 보세요. 지금 이게 시계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시작도 안 되지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전쟁 하나를 끝내려고 해도 10여 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4년 안에 굉장한 제국들을 박살내고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한 전쟁이 끝날까 말까 하는 것을 여러 제국들을 밀고 쭉 하고 밀고 나갔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8장 5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숫염소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기 땅에 뭐가 안 닿아요? 다리가 안 닿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빨라서 다리가 닿을 시기 확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이 염소가 죽고 나서 볼 넷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알렉산드라가 대왕이 쭉
다스렸던 영토가 그가 죽고 나서 바로 분열이 되고 크게 네 갈래로 갈려서요. 이미 예언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네 가지가 조금 다르게도 봐요. 여기서 뭐 서로 조금씩 싸우고 이제 그 왕국이 어떠냐라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는 이제 이 세 그룹은 확정이고 여기서만 조금의 그 의논들이 있지만 논쟁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알렉산더 대왕을 두고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헬라 문화가 했던 것들을 저는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서양 문화의 제일 큰 밑바탕이 되는 게 솔직히 이 헬라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현대화 시대를 거의 만들어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더 강조할 수가 없는 게 합리적 사고라는 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문화예요. 이게 왜 다르냐?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그냥 비신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사를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동네 위치 닥터라고 하죠. 샤맨이라고도 하고 이제 가가지고 무당 가가지고 막 그런다고 낫진 않잖아요. 근데 이 합리적 사고를 모든 분야로 다 가져왔던 게 헬라 문화예요. 굉장한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의학부터 해서 모든 분야로 다 들어갔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 뭐 피타고라스부터 알잖아요. 그 유명한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과학과 수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대부분이 여기서 다 나와요. 정치까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부터 해서 우리 대표를 세우고 이런 시스템 자체도 여기서 이미 시작을 하면서 나갔어요. 그게 더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철학도 이게 중요한, 요거를 제가 또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했죠. 합리적 사고라는 걸 인해서 미신과 아닌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났냐면 이 어정중한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학, 그리고 또 이제 역사 우리가 문명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때 뭐가 있어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 철학까지 갈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그냥 이제는 배부르니까 내가 누군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의 발전이 되는데 플라톤주의가 또 그 중에 중요해요. 왜냐면 이 플라톤주의가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심을 높여줘요. 미신이 아니라 영적 세계다 라고 딱 분명하게 잘 자리를 잡아줘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서 미신의 세계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영적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플라톤주의적인 사상을 알려줘요.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이제 로고스라는 사상 같은 거예요. 절대적 진리, 모든 것의 원천 이런 거. 그러면서의 그걸 기반으로 솔직히 나중에 뭐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설명하기 너무 쉬워진 거예요. 왜냐? 이미 밑바탕을 헬라 문화가 깔아놨기 때문에. 로고스 딱 하면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말씀을 해가지고 그냥 말씀 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었죠? 로고스는 이 진리의 원천,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의 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누가 이미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다 펼쳐놨어. 그러니까 너무 들어와서 하기 쉽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 영향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나중에 기독교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좋은 바운더리들을 다 세팅을 했는데 영지주의로 가서 뭐냐면 영적 세계만이 좋은 것, 선한 것, 피조 세계는 나쁜 것, 악한 것. 요렇게 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제가 그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요게 영지주의인데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 오늘 서양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영지주의적인 성향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지주의적인 성향으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육체는 죄야. 우리는 죄인이야. 너무 죄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나야지만 내가
해방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걸 벗어야지만 내가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거는 영지주의. 근데 히브리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는 죄인이야 했어요? 만드시고 좋았더라. 영적인 것만이 피조세계도 아름답고 좋은 걸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것만 좋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악하다라고만 보는 건 영지주의에서 더 발전된 잘못된 세상 생각인 거고, 하나님에서 보는 세계관은 육체와 영적 둘 다 중요하다. 절대 하나도 빼놓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오류고,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런 플라톤주의의 발전된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기도 이 기반을 깔아놨지만 오해하기 쉽게도 깔려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국을 이제 통일시키고 헬라어로 해가지고 세계에 그냥 전도를 하기에 너무 좋은 세팅을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헬라어로 72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셉토이젠트라고 하는데, 이 70여 명이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번역되는 작업, 예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주로 사본이죠. 복사하는 작업을 해왔더라면 이제는 언어가 다른 문화권으로 복사해서 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도인들, 헬라어 유대인들이 솔직히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이유들이 이미 밑바탕을 깔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문화분명하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밑바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나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제가 빨리 또 로마로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자, 로마도 그 헬라 문화를 토대로 해서 대략 기원전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기원전 63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노트에 제가 보니까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 이제 일단 근거를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은 아까 다루었던 그리스를 말하면서 그리스 그 뒷부분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로마로 이어져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이제 로마예요. 그 중에가 뭐냐면 아까 흩어졌던 숫 영소 알렉산드라에서 네 뿔이 나오는 그 흩어진 왕국들을 얘기하고 그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럼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영화 이제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죠. 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제 물론 주제를 대적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의 성소를 헐었으면 이제 그 70년이죠. 70년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요.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그러면서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 확실하게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부터 로마가 나와가지고 굉장한 강대국이 돼서 힘이 다 모든 것이 커졌고, 그러면서의 성소까지 허는 것이 이 로마구나라는 것을 말씀이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시작은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이제 그 형제들의 그 늑대젖을 먹으면 자랐다 뭐 이런 건데, 이름이 일단 로마가 로물루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말할 것들이 있지만 그걸 지금 생략시켰어요. 역사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는 건데, 제가 되게 힘든 부분이 이 로마 제국과 문명을 통해서의 우리의 성경과 역사를 보려고 했더니 로마 역사가 엄청 길어요. 로마 제국만 해도 이제 기원전 700여 년경에서부터 로마라는 이제 그 문명이 좀 더 그 강화되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국이 쭉 해가지고 휩쓸었던 게 이제 400년 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나온 게, 나중에 가서 이제 400년경에서의 로마 제국이 망하지만 그때의 동로마 제국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서쪽의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서쪽에 부르지 않지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라지만
바이젠타인 제국이라 해가지고 불리면서 다른 제국이지만 이어져서의 나아가는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쭉 다 본다면 1400년대까지 해서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에요. 너무 광범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웬만해서는 헬라 때 나는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온 게 로마예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데서의 그 기반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좀 같이 살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제국 때에 누가 처형당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처형당했냐? 십자가형에서 처형받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히 오늘과 다음 주는 좀 더 제가 예전에 했던 사도신경 내용과 더 많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신앙 고백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변증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변증해 주는 게 사도신경인데 십자가형,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죽으신 형 자체가 로마 제국 역사 안에 들어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주님인데 이거는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 형태이고 그로 인해서 당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물로 보지만 이제 거기서 또 차이가 있죠. 세상이 그를 이제 주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우리는 주님으로 모신다. 이런 이제 신앙의 차이가 있을지는 하지만 십자가형 분명하고 그리고 어느 시기 본디오 빌라도 시기 때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역사적으로 딱 못 박아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었다 이게 다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물론 초대교회 처음 박해들은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제 분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분립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교가 너희는 변질됐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거 믿고 있는다 하면서 박해를 가하다 보니 그걸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나가지. 이게 사람의 성격이에요. 사람은 성향적으로 그냥 편한 데 머물고 싶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살짝 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서 그래서 대형으로 아예 로마 제국을 들어서 박해를 가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이제 전도하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끝내 네로 황제 때에 붙잡혀 들어가서 이제 물론 잠깐에 또 풀어져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처형당하는 건데 그 시기를 같이 맞물려서 그때가 이제 63년경인가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인물이 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과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둘 다 장군이었는데 베스파시우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디도는 이제 장군으로 남으면서 이 사람이 막상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려요. 이제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게 70년에 딱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랑 관련은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유가 있는 게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복습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성전을 짓는 것은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다윗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 집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그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 가고 부족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부족된 하락한 그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다가 끝내 망하게 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 이 부족만 있으면 돼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을 예언하냐면 이 성전 있어봐야 좋을 게 없다. 물론 이제 이 두 번째로 만든 성전을 다시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누가 재건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안 나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놨어요. 자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딱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오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부적이에요, 부적. 화려한
눈부시게 이쁜 부족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왜 예언을 하냐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는 곳도 아니고 너희가 자꾸 보여지니까 와가지고 우상화하는 것 같다. 없애버리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또 이제 저도 보기 쉽고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박해가 가야죠. 기독교의 이 황제들, 로마 황제들이 도미티아누스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쓰고 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박해했던 황제. 그 다음에 데키우스는 전체 제국을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 그 다음에 발레니아우스는 이제 여기 보시면 발레니아우스랑 갈리네오누스는 이 둘은 이제 아빠와 아들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통치했고 발레니아우스는 바사와 전쟁을 치르다가 나중에 끌려가서 어떻게 죽는지 해방을 몰라요. 60년대에 끌려가고 8년 정도에 이 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스릴 시기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박해를 가했어요. 그리고 이때 똑같은 거예요. 동일해요. 너희가 신앙을 버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너 와가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해를 계속 가한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기독교 신앙은 박해 속에서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뭔데 너네는 죽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죽기까지 하려면 그게 신앙이 있어야 죽기까지 하지. 신앙 없는 사람은 왜 죽어요, 자기가? 굉장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없을 만큼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이 신앙을 통해서 굉장한 기독교의 이 힘을, 하나님의 힘을 피로써 보여주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가면 더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이제 대학살, 완전 그냥 박해의 최종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콘스탄티누스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전의 황제들 중에서도 꼭 굳이 기독교를 박해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솔직히 좀 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자기의 정치적 세력이 좀 약화되니까 그걸 이제 핑계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의 로마의 화재가 났는데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불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적으로 그냥 그 기독교인을 자꾸 이제 정리하면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또 다르죠. 이제 원래 북아프리카 쪽 지역 출신인데 거기서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팍스 로마라고 이제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로마를 통치할 거 하면서 가가지고 로마를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본인이 종교의 자유만 허락해준 게 아니라 아예 교회 공의회라는 것을 이제 개설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것에서 이제 최종점이라고 보지만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서도 이제 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은 제국의 종교로 만든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종교의 자유일 뿐이지 이 황제는 기독교를 국가화, 제국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이제 콘스탄티누스도 기독교인 맞아요? 남들 보고 기독교인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더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추후 지금 나가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이제 로마의 역사 기니까 긴 만큼 다양한 식으로 박해를 당하다가 계속 대학살로 나가다가 나중에 또 자유를 얻고 숨을 쉬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는 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가 주로 이제 이 중심을 두고 박해를 당하던 시기와 로마 등에 업혀간 시기를
주로 갈라서 봐요, 우리는. 왜냐면 편안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뭘 알아요? 죄를 짓잖아요. 똑같아요.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어려운 시기 때는 끝까지 지켰어요. 편안한 시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박해를 가했더니 안 죽어?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면 제대로 죽어요.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제국화되면서 황제 종교가 되면서 뭐가 돼요?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황제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니까 자기 기독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난 장사를 하려니까 기독교라고 해요. 정치에 들어가려니까 난 기독교라고 해요. 왜? 그래야 혜택을 누리니까. 그러면 이 이름만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 이제. 왜냐?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왜냐? 나도 속이고 있는 기독교인, 저도 속이고 있는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다 기독교인이야. 맞는 거죠. 근데 모든 삶과 풍습은 뭐예요? 그건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다른 타 종교 믿고 생활도 그냥 아주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고 한데 그냥 모두 행세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오늘 미국 보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의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hurch Council을 해가지고 그 컨스탄티누스가 첫 니케아 공의회를 이제 1차 공의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정경화도 니케아 콘스탄티누스가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제 정경화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요 네 가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통해서 사도신경의 밑바탕이 되는 니케아 신경이 나와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 시기 때 있던 이단들과 기독교의 본질과를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 제일 싸웠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를 찾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모든 걸 버렸다. 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을 신중에 하나로 보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무슨 유일한 신이에요. 신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섞여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부터 4차가 대부분 이단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고 치열하고 그러면서의 본질적인 이 신학을 다지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기반이지만 사도신경이 뭐래요? 우리는 누구누구 하나님을 어떠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떠어떤 예수님, 어떠어떤 성령님 왜 그 얘기가 나오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전통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외부인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작업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4개만 알려드렸지만 제가 노트에서 좀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국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권력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의 시점을 저는 그러니까 요거의 이제 설명의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 같은 예를 들어서 황제가 교회죠, 이거는 교회에 처음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유대인이었지만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뭐가 돼요? 가톨릭이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인데 그래서 이제 교황부터 해서 이 쭉 하이라키가 이 계급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향했다라는 입장으로서 이 교황 위에 황제, 황제 위에 하나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권력 투쟁이 생기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 계급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황제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기 위해? 교황이 왕이 되기 위해.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있는데 요거의 이제 시점이 제가 이제 이걸로 갖고 왔어요. 샤르네인이라는데 샤르마뉴라는 이제 황제가 이 레오 3세 교황에게 자기를 황제로 임명해달라고 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황제인데 본인이 황제라고 그냥 하면 돼요.
왕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황제 되는 과정인데 왜 굳이 교황의 이제 그 권위를 빌려서 황제가 되고 싶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해준 권리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의 힘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시작이 되는데 누가 누구를 주로 임명을 해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부목사님이 담임목사님을 안수요? 담임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안수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수를 받았어요. 황제가 교황한테 임명을 받았어요. 누가 위에 있어요? 애매해진 거예요 지금. 왜냐면 황제가 절대적 권위와 힘을 누리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다 해가지고 레오가 갑자기 나는 뭐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시간적이 되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이것을 혼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혼돈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누가 위냐라는 게 하나님 다음이 황제냐 아니면 교황이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이냐, 황제가 있고 교황이냐,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적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투쟁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시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인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너의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팔아라 하죠. 이걸로 인해서 나온 게 뭐냐, 교회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성경 인물 시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했던 자로 인해서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직을 이제 그 힘과 권력과 부와 이게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력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예직이자 또 그 교회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가문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 이제 그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생략시켰어요. 큰 가문들이 서로가 자기 가족들을 조금씩 이제 찔러넣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다가. 왜냐면 그게 이득이 되니까.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뭐 뭐든지 다 되니까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쪽 가문에서 찔러니까 저쪽 가문도 너 왜 나도 못해? 하고 누는 거예요. 혼자 부패하는 거예요. 다 정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잡함인데 솔직히 이렇게 세력 다투고 가문들이 굉장한 힘을 얻으면서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그 황제의 힘은 약화돼요. 황제가 다스리는 이제 같이 통치하는 그 큰 가문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세력이 황제보다 더 큰데 자기네들이 더 수도 많고 좀 좌지우지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약화되는 황제와 강화되는 교회와 가문들.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 투쟁이 더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기반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investor controversy라 해서 서인권 논쟁, 서인권. 이 교회에 있는 직과 교황과 이 그 아래 사람들을 누가 선택하느냐, 누가 뽑을 수 있느냐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황제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황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황제가 개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르죠, 굉장히 모습이. 이게 굉장히 많은 해가 걸러 넘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박해 당하될 때는 그냥 뭐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세력이 됐는데 내가 왜 황제한테 이런 것까지 와가지고 간섭하는 걸 받아야 돼? 이러면서의 이 굉장히 이제 1077년대에 이거를 배경으로 두 인물이 다투게 돼요. 황제 헨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가 그레고리 교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너는 그만둬, 사표 내 했어요. 그랬더니 그레고리가 뭐라냐면 파문을 너 황제 아니야 해버린 거예요. 누가 감히, 그죠? 근데 이 싸움에서 헨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알프스 산을 그 추운 겨울을 넘어서 이 그레고리 황제가 사는 성 앞에 가서
3일 동안 눈밭에서 맨발로 덜덜덜 떨다가 자비를 받아서 간신히 자기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누가 뒀어요? 이미 다 넘어왔어요. 교황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황제는 저리 가나요. 지금의 세계에서 탑이 누구예요? 교황, 교회, 교계. 그럼 이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전혀 다른 동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중세를 넘어가면서, 지금 이미 아까 중세 이야기들인데, 중세가 이제 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의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요 정도의 시기로서 주로 역사가들은 이제 중세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중세 끝 무렵 또는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이제 흑사병과 콜럼버스의 탐험이 이제 또 그 끝말이라고 보고, 우리는 또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는 주로 중세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쯤이 중세의 끝이다라고 우리는 주로 보고 있죠. 어디에다가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서 어디다가 이제 찍냐는 건 좀 다른데, 그래서 해석의 차이인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종교 개혁을 통해서의 벗어나는 우리를, 지금 교회의 모습을 알겠죠. 교회 모습 어마어마해요. 지금 부패하고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사도신경 그 강의하면서 많이 그 교황들이 족보가 있어요.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 족보가 지금까지 이제 교황까지 나오는데, 그 족보 보면은 중간에 이 중세 시기 때 어마어마해요. 타락하고 막 서로 그냥 싸우고 피투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넘어와서 종교 개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종교 개혁과 관련된 교회 공의회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아마 노트에서 공의회에 있는 데서에 이제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제 16차 콘스탄티누스 공의회 때, 1415년도에 두 인물을 제가 살필 건데, 존 위클리와 야노스인데, 존 위클리부터 볼게요. 존 위클리는 이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과 교황의 명령이 대립할 때에는 성경이 옳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이걸 이단으로 봤어요. 왜? 교황의 절대 권위를 너는 침범한다. 왜?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때 성경이 말씀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핵심이에요. 왜? 교황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 권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에 이제 존 위클리프, 이제 와이클리프라고 영어를 해가지고 제가 자꾸 보면 되는데, 영국인인데 이런 이제 종교개혁의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성직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비판을 했어요. 너무 부와 명예와 잘못된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 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성만찬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을 견해한 거예요. 뭐냐면 화차설이라 해가지고, 성만찬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데 이게 실질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화채설이 있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이단으로 취급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에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화채설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잔이 엎드려져서 바닥에 흐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다 한번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성경 무지하면서 나오는 이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성경을 번역해서 대중화시켜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해가지고 라틴어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라틴어로 돼 있는데, 그러면 라틴어로만 예배를 그냥 막 그 사제들이 하면서 외워요. 아무도 이해 못하고 아무 적용점도 없고, 그러니까 형식만 갖췄지 예배 아니고
모든 사람들 말로 이름으로 기독교인지 타락했어요. 전혀 분별도 안 되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그걸 다 알려주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존 위클리프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시대를 공예회가 1415년대에 있었는데 이미 죽었지요. 근데 이때 이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시체를 다시 파가지고 태워가지고 강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한다면서 했어요. 굉장히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야누스가 나오는데 야누스는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이제 야누스는 이제 체코 쪽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교회 부패된 것을 비판 똑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교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교회직을 사가지고 들어온 이 가문들이 이 사람들이 놔뒀을까요? 자기 밥벌인데 자기의 권위와 모든 비율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본다면 바리새인들 자기 밥벌이한테 와가지고 엎어둔 젊은이를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일인 거죠. 근데 야누스가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성만찬이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로마 박해가 심해졌을 때 이제 숨어 들어가게 돼. 그 이제 카타콤이라 해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어디 뭐 떡과 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떡만 나누게 된 풍습도 이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인데 왜 떡만 주냐? 왜냐면 잔까지 사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내 호소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왜 떡만 주냐 성만찬에. 성경에서도 떡과 잔인데 잘못됐죠. 잘못된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왜 잘못됐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잘못된 것도 모르면 끝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선지자라고 봐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얘기하는 자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금 세워서 교황과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공의회 때 이단으로 올려가지고 나무에다가 메워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야누스를. 그리고 아까 존 위클리프는 파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00년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좀 분리시켜서 얘기하죠. 가톨릭 교회. 우리 입장에서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한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내용들을 제가 갔는데 왜냐면 다음 주에 이 그 근대와 이 모든 걸 가야 되는데요. 제가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가긴 했지만 로마를 뭐 세부적으로 보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나고 중세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다음 주에 하기 전에 지금 이걸 밑바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도 같이 이해가 되시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마 박해 때 기독교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로마 제국의 등에 엎혀서의 교회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 버려요. 그 전까지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 편하고 부와 모든 것을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기독교를 벗어난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이야기다라고 보니 우리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럴 때에
우리도 때로 보면은 어려울 때 신앙심 좋아요. 근데 편할 때,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신앙심이 좋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렵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나고 편안하고 오늘날같이 어려움 없이 번성의 시기에 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음 주에 나온 내용까지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끝 무렵에 왔는데 끝 무렵인 만큼의 편안해요. 뭐 아무리 위기라 지금 뉴스 난리 났어요. 경제부터 해서 온 세계 뭐 지금 파산이다 보다 다 우리 막상 그걸 느끼고 있나요?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부분 우리는 평안해요. 우리가 왜 이 시기에 편안하냐면 편안한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막상 남의 이야기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나누는데 지금 계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면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 저도 중요한 시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많이 겪다 보니까 몸에 배어 있어요. 편안하게 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가고 조금 더 조심하고 지금이 깨어있어야 되는 시기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입장으로서 시대를 이 공부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죠. 시대를. 지금 시대가 기도할 때고 지금 시대가 말세이고 지금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점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의 편안함 속에서 진짜로 찾아야 되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